미국의 심리학 교수이신 데일 카네기가 쓴 책 중에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어느 산봉우리에 수령이 400년이나 되는 아주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아니, 그 나무가 400년 동안 긴 세월을 살면서 여러 번 벼락도 맞았고, 여름이면은 태풍, 그리고 겨울이면은 눈보라에도 끄떡없이 이겨낸 나무인데,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졌는지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조사해 보니 뜻밖의 의외의 이유로 이 나무가 쓰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주 작은 딱정벌레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무의 속을 갉아서 파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나무가 수없이 많은 폭풍우와 벼락을 견뎌낸 이 나무지만은, 그런데 겨우 작은 딱정벌레들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다는 사실이 퍽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큰 폭풍우도 이겨내고, 그리고 큰 벼락에도 우리가 이겨내지만은 그 작은 염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그리고 병들어서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식량이 한 달 만에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야단 법석을 떠는 겁니다. 사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떡을 주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고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13절 14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무엇이 왔어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뭐죠? 만나라는 겁니다. 마치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맛이 나는데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염려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염려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만나를 매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을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그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우리 주부들이 가족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도 매일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그냥 광야에서도 곡식이 쑥쑥 나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은 1년 동안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만나는 언제 내렸다 그랬죠? 아침에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나게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전날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소록소록 이슬을 내려서 그 이슬로 만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 이 염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나누어진다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염려라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것.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그걸 염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방으로 팔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온갖 걱정을 하면서 마음이 그냥 나눠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사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염려라고 한다면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어디로 집중해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집중을 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면은 염려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막 사방팔방으로 나눠질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염려를 선택을 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집에 강도가 들을지 모른다는 염려를 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아래층에 무슨 소리가 나면은 강도가 든 것 같아 하면서 남편을 막 깨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남편이 여보 아무 소리 안 들린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부인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무슨 소리 들었다 하면서 한번 내려가 보라는 겁니다. 남편 보고 꼭 일정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인이 이 염려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루는 이 부인이 그날 밤도 눈을 뜨더니 여보 일어나 봐요. 1층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누가 왔나 봐요. 어서 한번 내려가 봐요 하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또 도졌구나, 또 연료병이 도졌구나, 그러면서도 할 수 없어서 1층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도가 온 겁니다. 강도가 칼을 가지고 칼을 겨루면서 돈 있는데도 가져와 하면서 막 이렇게 위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할 수 없어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강도가 그 돈을 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이 강도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잠깐 거기 계세요. 한 가지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무슨 부탁이요? 그랬더니 그냥 가지 말고 2층에 가서 내 아내를 한번 만나주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당신이 오기를 30년 동안이나 학수고대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30년 동안이나 강도가 올까봐 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세웠는데 그 세월이 30년이나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필요가 없는데 이 부인이 염려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긴 세월 동안 믿음을 선택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30년 동안 단잠을 잤을 것인데 이 부인이 염려를 선택했기 때문에 30년 내내 염려하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염려를 자꾸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염려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미국의 한 크리스찬 작가요 심리학자가 어떤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건두원 앞에 서론으로 자신의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다. 물론 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 염려가 된다.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정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와 내 아내는 우리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한 치료 방법을 찾아냈다. 이 치료의 효과는 거의 맞았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율성을 임상적으로 경험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면 된다. 호흡 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에 수시로 복용할 수 있다.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이다. 그러면서 이 치료책이 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어로 땡큐 테라피, 번역하면 감사 치료제라는 겁니다. 감사 치료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 베이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땡큐 테라피, 감사 치료제를 건두원에서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 대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평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숨이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우울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 감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선택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염려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말씀을 선택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날 먹을 양만 거두고 그 다음날 것은 거두지 말라. 거두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세우신 그 규칙이었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에 하루 먹을 양만 거두지 내일 먹을 것을 거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고 더 많이 거두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그 만나가 다 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만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루 먹을 양만 거두라고 했는데 백성들 중에는 많이 거두어서 자기 집에 쌓아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 일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일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나?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일 일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일 만나는 하나님이 내일 또 내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예쁜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7살짜리 그러면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7살짜리 아이도 함께 탔습니다. 그 예쁜 아기를 보고 7살짜리 엄마가 그 예쁜 아기를 보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 저 아기 참 착하게 생겼다, 그지?
저 아기 참 착하게 생겼다 그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7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목소리를 쫙 깔고 하는 말이, 엄마, 지금은 착하게 보일 줄 몰라도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겨우 7살짜리 아이가 벌써부터 나중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나중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걱정합니다. 지금 몸 건강한데도 나중에 내가 암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싼 밥 먹고 그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오늘 일만 걱정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내일 일을, 불명확한 내일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괜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뒤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맙시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태산 같은 큰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괜한 걱정이 아니라 진짜로 큰 염려의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염려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치 못할 어려움, 걱정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붙잡읍시다. 믿음을 붙잡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같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맙시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갖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